우리 지금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문만 걸어 잠그면 로마 병정도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겠지. 그리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꼭꼭 문을 닫고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불안, 마음의 두려움, 염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옆에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했더라. 기뻐하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낸다고 하는 말씀 아포소텔로, 내가 너에게 모든 완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해서 너희를 보낼 터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야말로 이 현실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만한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보는 거예요. 네, 뭐 엄청난 소식이라면 보통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환호성을 터뜨려야 정상인데 2000년 전에 이 궁극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처음 전해졌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네.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들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이중삼중으로 꽉 걸어 잠그고 진짜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낸 채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인지부조화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파헤쳐볼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 그 요한복음 20장 내용이 바로 이 기묘한 모순에서 출발하거든요. 네네. 그 방 안에 덜덜 떨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방금 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괴따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은 환희나 기쁨이 아니라 당장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스승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면 약간 야, 우리 세상이다 하고 밖으로 막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숨어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제자들이 처해 있던 그 살벌한 압박감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설교에서도 이 시대적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짚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니까 로마 제국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패닉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실이 공식화되면 그들의 정치적 권력이나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폐하려고 제자들을 색출해서 잔혹하게 처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거죠. 와,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겠네요. 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문을 꽉 걸어 잠갔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어 기제였던 거죠.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면 안전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로 한번 끌고 와보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의 칼날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텐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설교 탐구를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으로만 들여다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로마 군인의 칼날이 아닙니다. 그럼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내일 아침 당장 막아야 하는 숨막히는 카드값, 출근하자마자 나를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직장 상사, 그리고 통장 잔고라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이잖아요. 아주 뼈 때리는 현실이죠.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이 팍팍하고 숨막히는 현실 앞에서도 그 옛날 부활이라는 사건이 진짜 내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도 불안하니까 매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성의 문을 굳게 닫고 숨어 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깊이 파헤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통찰이 거기에 있거든요. 부활은 그냥 성경책 속에 박제된 죽은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교리가 아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이 무자비한 현실을 돌파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자원, 그 살아있는 자원으로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데 있어요.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 보죠. 네,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이요? 네. 그 굳게 걸어 잠근 두려움의 문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며 던지신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잠깐만요. 문을 그냥 물리적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도 충격적인데 다짜고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고요? 패닉 상태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로였겠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당장 밖에는 체포조가 쫙 깔려 있는데 마음만 평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단순히 감정적 위로나 심리적 안정제 수준이었다면 문을 여는 순간 그 평강은 산산조각 났겠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십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이요? 네,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선언하세요. 여기서 이 설교를 관통하는 아주 결정적인 헬라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요?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하게 어디로 보낸다는 뜻이 아닌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번역하면 파송한다는 뜻이지만 당시 맥락에서 아포스텔로는 단순히 등 떠미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분의 완전한 지원과 권한 위임이 핵심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완전한 지원설이라고 깊이 있게 풀어내시더라고요. 완전한 지원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들을 거대한 제국에 툭 던져놓고 능력껏 살아남아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해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제국의 보좌를 움직일 지혜, 사람들의 호의, 모든 상황적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하셨습니다. 아포스텔로로 우리를 보낸다는 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백업해 주겠다는 절대적인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피부로 팍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건 악덕기업 회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예산도 안 주고 프로젝트 던지면서 실패하면 네 책임이야 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네요. 완전 정반대죠. 오히려 최고 결정권자가 그 신입사원 손에 한도 무제한의 법인카드, 그 블랙카드랑 결제권까지 쥐어주면서 비용 걱정 마라. 뒷감당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현장에서 당당하게 일만 해라. 이렇게 파견하는 거랑 똑같군요. 네, 그 블랙카드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내 지갑에 한도 무제한 카드가 있다는 걸 아는 직원은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태도부터가 다르잖아요. 신경계 자체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완전 여유롭겠죠? 네, 설교에서 마태복음 28장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내일 아침 카드값 고지서를 볼 때나 직장에서 문제 터졌을 때 내가 이 아포스텔로의 파견자라는 걸 인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무능이나 개인의 짐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본사의 지원을 받는 거고 이 문제는 공식적인 업무 중 하나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쫄아붙어 있던 내면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확신으로 재편된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태클을 좀 걸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요? 한도 무제한 법인카드 좋습니다. 본사 백업 확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카드를 준 신입사원 본인이 심리적으로 완전 붕괴된 상태라면요? 붕괴된 상태요? 네, 극심한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와서 막 화장실에서 공황발작 일으키며 숨어 있다면 회의실 문 열고 나갈 다리 힘조차 없는데 그 무제한 카드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사자가 무기력하면 외부 자원도 결국 무용지물 아닌가요? 제자들도 며칠 전에 스승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걸 봤잖아요.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내가 지원해줄게 한마디로 갑자기 문 박차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주님도 당연히 그걸 아셨죠. 외부 자원인 아포스텔로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걸 쓸 내면의 엔진이 망가져 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언 직후에 곧바로 다음 단계를 가동하십니다. 다음 단계요? 네,
설교에서 이 영적 기전을 깊게 파헤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십니다. 이 숨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루아흐게님과 직접 맞닿아 있어요. 루아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 호흡?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을 때 아담은 그저 흙덩어리였잖아요. 아무 생명력이 없었는데 그 코에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으로 마비된 제자들에게 다가가 숨을 내쉬신 건 이 창조의 역사를 영적으로 재현하신 겁니다. 극심한 공포에 짓눌려 시체나 다름없던 제자들 내면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거죠. 와, 이거 대박인데요. 그럼 제가 아까 한 비유를 다시 업데이트해야겠습니다. 이건 그냥 방전된 폰에 배터리 10% 충전해주는 얄팍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네요. 그럼요. 차원이 다르죠. 약간 건전지 2개로 간신히 굴러가던 장난감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주님이 건전지를 아예 빼버리고 그 자리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쾅 박아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냥 에너지 보충이 아니라 나를 구동하는 동력원, 그 운영체제 자체를 뜯어 고친 거네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체가 된다는 거. 기독교가 이론이 아니라 진짜 체험의 종교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 원자력 엔진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설교는 외부 자원인 아포스테오로와 내부 생명력인 루아흐가 결합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도약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도약하나요? 고난이라는 태풍을 만나면 억지로 간신히 견디는 생존 모드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태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상황 자체를 누리는, 그 인조이하는 압도적인 차원으로 변모하게 되죠. 강 목사님이 설교에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일화를 꺼내신 이유가 바로 이 누림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블로 카잘스요. 그 엄청난 첼로 거장 맞죠? 그분이 어떻게 태풍 한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건가요? 이분이 96세까지 사셨는데 90세가 훌쩍 넘어서 백악관 초청 연주회를 했어요. 근데 그 나이에 건강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관절염으로 손가락 뼈마디가 굳어가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 연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육체적 고통이었죠. 연주를 해요. 막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고통을 참아낸 건가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는 끔찍한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을 쥐고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고통을 억누르며 의무로 한 게 아닙니다. 음악이 주는 거대한 환희의 주파수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의 기쁨이 훨씬 컸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육신이 보내는 통증보다 영혼의 기쁨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스스로 그 연주를 철저하게 누렸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감동이 전달된 겁니다. 설교는 이 카잘스의 연주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현실을 대하는 방식을 아주 선명하게 시각화해줘요. 와, 저 지금 머릿속 패러다임이 확 뒤집히는 느낌입니다. 카잘스 이야기는 음악 이야기지만 이걸 신앙에 대입해보니까 그동안 안 풀리던 역사적 사실들이 다 퍼즐처럼 맞춰져요. 어떤 부분들이 맞춰지시나요? 그 설교의 예시로 나왔던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장작 더미에서 불타면서도 찬양했던 폴리갑,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모판 위를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전 솔직히 예전엔 진짜 독하다, 어떻게 저런 정신력이 있을까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게 아니었어요. 신앙이 그냥 머리로 부활을 믿는 빌리브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네요. 네. 내 하늘의 완벽한 자원, 그 법인카드 아포스텔로가 열려있고 내 안에 성령의 호흡, 루아흐가 원자력 발전소처럼 돌아가고 있으니까 살이 타들어가고 발에 못이 박히는 그 한계 상황에서도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인조이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주파수가 아예 달랐던 거네요, 진짜. 맞습니다. 주파수가 달랐던 거죠. 가난한데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옥에서 감사기도를 올리는 그 기독교 특유의 귀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역설.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환희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막 소름이 돋습니다.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강원식 목사님 설교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부활 신앙의 정점입니다. 부활은 과거 중동 땅에서 일어난 화석 같은 기적이 결코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숨막히는 현실 한복판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숨쉬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동력원입니다.
마법처럼 고난을 치워주는 게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뚫고 갈 누림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차갑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려볼까요? 내일 당장 결제해야 할 카드값, 날 옥죄는 직장 스트레스 앞에서도 부활이 진짜 힘이 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완전 그렇다입니다. 네, 분명한 해답이 나왔죠.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일 출근길 지하철 공기 여전히 무거울 거고요. 통장 잔고 보면 또 속쓰리겠죠. 현실은 그대로일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장착된 원자력 발전소, 무덤을 뚫고 나오신 주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겁니다. 나는 우주의 자원을 위임받은 아포스텔로의 파견자니까요. 이걸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질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아주 여유롭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의 결론부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신앙의 닻을 우리 가슴에 내려야 하는데요.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죠. 네, 초대교회 상구들이 인사말이기도 했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경제적 위기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완벽한 생명이라는 확실한 결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를 끝까지 기쁨의 주파수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닻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부활이 그냥 역사책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신경계를 싹 바꿔놓는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걸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 두려움을 막으려고 더 튼튼한 문을 만들면서 살잖아요. 더 안전한 직장, 더 높은 통장 잔고, 화려한 스펙이라는 자물쇠를 막 덕지덕지 달아놓죠. 네, 계속 잠그기만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평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위협을 막겠다고 문을 겹겹이 잠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문을 부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부서질 방어벽을 계속 높이 쌓을 것인지 아니면 완벽한 하늘의 자원이 담긴 블랙카드를 품고 당당하게 문 열고 나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내면의 낡은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게 현실을 억지로 견디는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엔 루아흐 그리고 아포스텔로의 백업을 든든히 믿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그 생명의 환희를 온전히 누리는 진짜 압도적인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설교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마음껏 누리십시오.